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의 전에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로 부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먼저 참여하는 시간, 함께 참여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 정결하게 씻으시며 오늘도 흠없고 의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다 일어나서 찬송 같이 합니다.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시고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비드-19으로 온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재앙과 재난 가운데 있는 중에도 우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살펴주시고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아래 나래 안에 품어주시고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살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시고 또 소망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들도 이렇게 가정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믿음의 공동체가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한 가족이 되어서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격려하며 위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한 소식들도 주고받을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그러나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앞에서도 마음으로 또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행동으로 주님 앞에 범죄하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가족과 이웃들을 더 상처 주고 힘들게 하는 어려움들이 어렵게 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섬기고 사랑하지 못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나오기는 코비드-19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질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고 또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리고 우리 하나님, 수많은 생명들이 아버지 목숨을 잃으며 또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일상의 축복들을 우리가 또 빼앗기고 잃어버리지를 못합니다. 주님, 바라고 나옵건대 우리 하나님이여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능력으로 이 코로나19 주님 제하여 주시고 이 재난과 재앙을 거두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그동안 허락하셨던 일상의 모든 축복들을 감사하며 누릴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함께 더불어 격려하며 함께 힘을 모아 일할 수 있는 일터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유통들이 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이 자연 만물을 우주 만물을
우리가 나아가서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아버지 그 모임도 속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고나옵기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들 이웃들 주님이 아시는데, 주님께서 더욱더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격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 중에 아버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주께서 행하실 선하심을 기대하며 견디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가정에서 또 아버지 어디에서 드리는 예배이든지 간에 주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뻐받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예배자리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 예배자리에서 드리는 예배가, 기도가 주님 앞에 향내나는 모든 예배와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뻐받으시고 오늘도 한없는 은혜로 가정마다 채워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1절까지고요. 신약은 누가복음 24장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신약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같이 주님 앞에서 듣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영어로 얘기하면 Back to Jerusalem 이렇게 되겠습니다. 서로 다 알고 있지만은 코비드-19 상황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 커브가 위로 치솟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또 경제적인 위기의식이 높아지면서 불안해지는 모습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은 가정폭력이 LA 쪽에, 캘리포니아 쪽에 많이 증가했다는 소식을 나눴는데 우리 이 퀘벡 지역은 보니까, 우리 캐나다는 보니까요, 술 판매량이 많이 늘었대요. 알코올이 굉장히 알코올 판매량이 증가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술들을 많이 먹나 봐요. 이 규칙적인 이 레귤러한 스케줄이 무너지고, 그리고 스트레스가 이렇게 많아지고, 그리고 또 따분한 것도 있대요. 이 보르더한 거, 따분한 것 때문에. 또 술을 또 많이 먹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론리네스, 외로움 때문에 술을 좀 더 먹게 된다. 이런 통계가, 조사가 나온 걸 봤거든요. 스트레스도 있고 따분함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그렇겠죠. 그래서 술로 이런 것들을 달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그러다 보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겁니다. 힘들겠지만 우리 성도님들 매우 지혜롭게 이런 불안하고 그리고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주님께 정말 염려하지 말고 맡기십시오. 특별히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우리는 오늘을 사는 거지 내일을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일은 주님께 맡기시고 오늘 주어진 삶 속에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음 근심하면 우리 뼈까지 썩는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 주신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몸을 거룩하게 건강하게 지켜야 될 의무와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집안에서도 많이 움직이시고 또 성경 보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몸 잘 지키시고요. 또 외출 필요할 때 꼭 마스크 하시면서 스스로를 지키고 다른 사람의 건강도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위기 상황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한 번쯤 오늘은 그걸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소극적으로 집안에만 머물러서 내 몸, 내 가정 하나 지키는 것에만 몰두하는 것이 정말 구원받은 세상에서 부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일까? 아니면 이런 가운데서도 무언가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보다 더 찾아보는 것이죠. 소명이 있는 자로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포인트는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단순히 생존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서바이벌 그 자체가 우리들의 삶의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생존, 서바이벌 그 이상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게 뭘까요? 주님은 그것을 섬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섬김은 무슨 뜻입니까? 나 말고 다른 일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 밴드에 보니까 프란체스코 교황의 메시지를 이렇게 올려 놓은 글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죠. 그 내용 중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태어났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맞는 얘기죠.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랬습니다. 그 섬김이 곧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생존을 위해 헌신하는 것, 이것이 섬김입니다. 그래서 나로 인해 다른 이가 행복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귀한 목적이기도 하고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 헌신과 섬김이 있을 때 더불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같이 삶을 함께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활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을 믿고 부활을 살아가는 우리들로서는 무언가 또 다른 삶이 있지 않겠습니까? 겨우 우리 한 사람의, 우리 한 가족의 생존만을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그건 이방인들도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거 소중합니다. 중요합니다. 매우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 우리는 무언가 정말 이웃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지는 않을까? 그런 것을 찾으면서 이번 어려운 시간도 우리가 보냈으면 좋겠고, 그런 좋은 방법들이 있으면 우리 교우들과 함께 나누면서 교회가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웃을 섬기는 삶의 모습으로, 더욱더 적극적인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오늘 주시는 메시지 제목이 다시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선교 동역자로 사는 것,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내 몸 하나 살리겠다고 생존에 목숨 걸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기 몸 숨길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름의 상급에 따라, 부름의 목적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자,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돌아가는 두 제자가 나오는데, 이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줄까?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돌아가는 두 제자가 나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잘 압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무덤에 갇힌 지 사흘이 되었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부질없는 것이라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엠마오로 돌아가는 제자들의 생각입니다. 어쩌면 엠마오가 그들의 고향일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들이 일하던 일터였을 수도 있을 겁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나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두 제자가 따르던 예수님은 죽었고, 그리고 이미 사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의 길을 접고 다시 세상 속으로 돌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슬픔이 가득 찼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그렇게 내려가는데 그들과 동행하는 한 분이 있었어요. 동행하는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주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왜 엠마오로 가고 있는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2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21절을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로마로부터 지금 억압을 당하고 있고 식민지가 되어 있는 이 자기네 민족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자유를 회복시켜 줄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못했잖아요.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그냥 죽었습니다. 근데 죽었을 뿐만 아니라 이 두 제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은 지 이미 사흘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이 됐다. 무슨 뜻입니까? 게임 오버라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날 가망성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나라 운동이, 이스라엘 회복 운동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체념하고 돌아가는 것임을 다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의 사명을, 우리를 구원하는 사명을 완성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22절부터 24절을 보면 어떤 여인들이 예수를 보았다고, 천사들을 통해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기도 하고, 그리고 함께했던 그런 제자들이 무덤에 가서 그 빈 무덤을 확인했다는 것을 그들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보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제자는 낙심했음에 틀림없고요. 이들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이제 접었고요. 낙향하는 걸음 가벼울 리 없겠지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제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랬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그러고 형통한다 그랬는데, 예수 믿고 사는데도 일이 풀리지 않고 일이 잘 되지 않고 어려워지면 이 두 제자처럼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 생기지 않겠어요? 믿음의 파선과 믿음의 실패, 누구든지 사실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들 중에도 함께 예배했던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르면서 낙심하게 되고, 그리고 실망하게 되고, 그리고 의심하게 되고, 이런 분들 있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요, 오늘 말씀 속에서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런 낙향하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만나주십니다. 자, 오늘 주시는 오늘 본문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텍스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모습으로 다시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생각과 달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시간조차도, 영원이라는 시간조차도 우리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님이 시간의 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지요. 그분이 처음이고 그분이 마지막입니다. 그분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이렇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친히 찾아와 만나주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부활의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님이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시는데 누구를 찾아오시냐 하는 것입니다. 승리한 사람만 찾아옵니까? 이기는 자만 찾아옵니까? 정말 신실하고 믿음이 견고한 사람만 찾아옵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부활의 주님은 매우 친절하고 다정스럽게 낙심한 제자들에게도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향으로 아니면 일터로 엠마오로 돌아가는 그런 떠나가는 제자들도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친절하신 분입니까? 낙심하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몰랐어요. 자기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걸어가는 분이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이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알든 모르든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그들과 함께, 낙심한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우리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못하든 우리 주님은 부족한 우리들에게 찾아오시고,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권면도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도 주시고, 격려도 주십니다. 매우 친절하게, 매우 온유하게, 미련하여 더디 믿는 믿음이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두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잘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방치해두지 않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친절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자는 원래 고난을 받아야 되고 그 고난을 넘어서 고난을 이기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느니라 친절하게 이들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원자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 소망을 봅니다. 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 삶이 미련하고 우리에게 더디 믿는, 의심하는 그런 속성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내가 그분이 옆에 계신 것을 인식하지 못해도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아주지 못해도 주님은 찾아와서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안전 때문에 가정 안에 머물러 계시죠? 외롭죠? 그러나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은 홀로가 아닙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엠마오 마을로 돌아가는 그 제자와 동행하는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오늘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식탁에 함께 앉아 계시고, 여러분의 거실에 함께 거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염려할 때 옆에서 같이 여러분의 일을 염려하고 계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옆에 함께 계심을 믿으시고요, 힘내시고요, 그 주님과 버타여 친구하며 대화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그 다음으로 주시는 또 메시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삶의 시간과 현장 속에서 이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초청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인정하고 초청함으로써 날마다 주님과 만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발견했습니까? 아, 이분이 우리 주님이셨구나 하는 것을 어떻게 깨닫게 됩니까? 깨닫게 되는 과정에 보면 이제 날이 어둑어둑해지니까 이들이 이제 숙소를 찾아서 쉬러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식사를 해야 되는데 숙소에 들어가면서 이 나그네를 같이 초청을 합니다. 두 제자가 이 나그네를 그들의 식탁에 초청을 했습니다. 날도 어두운데 식사하고 같이 쉬었다 가자는 것이죠. 강권해서 우리와 함께 거합시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습니다 하면서 이 나그네를 초청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초청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초청 뒤에 자신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야기하셨던 분, 그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영적인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중에 그분이 말씀을 읽어줄 때에 우리들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하는 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그들은 하게 됩니다.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주님을 체험하는 것이지요.
주님의 부르심을 경험하는 것이지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서 이들은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신했고, 이 만남을 기회로 이 만남 속에서 다시 그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다가 그래서 곧 즉시 그들은 발걸음을 돌려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초청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이 있었고요. 그 부르심 속에서 그들의 발걸음을 돌려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무엇이 있습니까? 예루살렘에는 누가 있나요? 함께 주님을 따랐던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 끝났다. 이제 실패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그러나 예루살렘에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아직 남아 있어요.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제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공동체로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혹 여러분,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의심이 되고 낙심이 되고 힘들고 지치고, 그래서 믿음의 식구들을 멀리하고 믿음의 동지들을 만나는 것을 멀리하고 혼자 지내기를 오히려 더 좋아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마음이 듭니까? 아니, 그러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 그 주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은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믿음의 공동체로, 믿음의 동역자들에게로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모임으로 다시 돌아가라,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의 제단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단으로 다시 돌아가셔야만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 주님의 제자로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활의 증인으로서 사역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사역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현장들, 사역의 자리는 둘로 나눌 수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에서 만난다 그랬어요? 갈릴리에서 만난다 그랬죠. 갈릴리는 가난하고 그리고 힘든 사람들이 많은 곳입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은 곳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갈 수 있는 사역의 자리도 돼요. 그러나 또 우리가 가야 되는 선교 현장은 예루살렘과 같은 곳도 있어요. 예루살렘은 세상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권력이 모여 있고 돈이 모여 있고 온갖 문화가 섞여 있는 그런 곳입니다. 동시에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타락했고 사악한 영들이 활기를 치고 있고 불의와 불공정과 세상의 욕망이 온전하게 집결되어서 더 많은 악을 만들어내고 억울한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원망을 만들어내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어찌 보면 이 예루살렘은 정말 복음을 전하기 힘든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블레셋 장군과 같이, 이 블레셋의 거대한 골리앗 장군과 같이 이런 거대한 자이언트들이 딱 버티고 서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을 비웃고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 머물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 피하고 싶은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이 예루살렘에서 도망치듯 엠마오로 빠져나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요. 주님과 만남 속에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고 오던 길로 다시 돌아갑니다. 무슨 자리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그곳이 바로 선교지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권력과 돈과 욕망과 쾌락과 이 모든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서 더 많은 악을 만들어내고 있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거하고 싶고 찾아가고 싶고 그리고 그곳에서 돈 벌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은 그 예루살렘, 그 자리가 제자들이 가야 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는 그래서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사실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면 편했을 것 같아요. 얼마나 편했겠어요. 그냥 엠마오로 가서 전에 하던 대로 옛날에 하던 일 다시 하고 그냥 가족들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그런 거 챙기면서 그냥 서바이벌 생존하는 걸로 만족하면 이들은 편안한 삶을 어쩌면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 서바이벌의 삶을 택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을 섬기는 섬김의 삶을 택한 것입니다. 부름받은 자로서 내가 세상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지.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들이 주님을 만났다고 선포하고 제자들과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믿음의 자세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정말 주님이 가라는 곳에 변함없이 가고 주님이 우리를 보낸 곳에서 그곳에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시 살리는 일에 우리가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하고 또 이웃들을 돌아보고 섬기고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귀한 일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뜨거움이 있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을 칼로 베는 듯한 아픔이 있든지 여러분 이런 주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응답하십시오.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순종으로 응답하십시오. 그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해서 응답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믿음의 동지들에게 믿음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순종이고 그것이 사는 길이고 그리고 그곳에 가서 주의 은혜의 복음을 들고 선교자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오늘 읽은 구약 성경 보면 열왕기상을 보면 솔로몬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로몬 왕은 여러분 잘 알지요. 지혜의 왕입니다. 지식이 출중한 왕이라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했습니다. 그에게는 부귀영화도 넘쳤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던 왕입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에게 한 가지 패착이 나옵니다. 패착이란 것은 우리가 그 바둑에서 나온 이야기잖아요. 결정적인 악수죠. 돌 하나 잘못 나서 완전히 게임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솔로몬에게 이런 패착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이에요.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여러분 읽어보면 9절, 10절, 11절에 나오는 말씀이 이 솔로몬의 패착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축복한 인생인데 그 축복받은 인생이 축복받았는가 하는 의심을 살 수 있는 그런 패착. 그게 뭘까요? 솔로몬의 패착. 그것은 죄악에서 돌아서는 회개를 무시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2번이나 찾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이 솔로몬이 교만해진 겁니다. 솔로몬이 그래서 그에겐 부족함이 없었거든요. 모자란 게 없었거든요. 그 하나님 주신 지혜와 부귀영화가 솔로몬으로 하여금 그의 영적인 모습이 무뎌지게 했고 그리고 그는 영적 센서가 망가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무뎌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그 모습들도 사라졌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솔로몬아, 내게서 돌아섰는데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번이나 나타났다고 얘기를 해요. 2번이나 나타나서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에게 갔는데 너 빨리 떠나고 돌아와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솔로몬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그 명령을 듣지 않았다 그래요.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미 솔로몬의 마음이 무뎌져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뎌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에게 있어서 가장 큰 패착입니다. 회개해야 할 때에 회개하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을 만났으면 그 마음에 찔림이 있든지 그 마음에 뜨거움이 있든지 그것이 있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는 찔림도 그리고 마음의 뜨거움도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마땅히 돌아가야 할 길에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사죠. 하나님의 진노를 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살아도 자기 이후의 자녀들이, 자기 이후의 자손들이 어마어마하게 망가지는 겁니다.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는 있고 아버지 다윗에게는 있고 아들 솔로몬에게는 없는 게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아버지 다윗에게는 회개라는 은혜 받는 한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솔로몬에게는 그 은혜 받을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그 한 수가 없었어요. 회개할 줄 모르는 것, 주님의 음성에 마음을 닫는 것, 주님의 부르심에 마음을 닫는 것,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패착 중에 패착인데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기도 제목 중에 최우선순위에 있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인지 압니까? 경제적인 회복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들의 기도 제목 중에 최우선순위에 있는 것 중 하나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성령님의 음성과 성령님의 책망을 들을 줄 아는 것입니다. 성령님 앞에 예민하게 깨어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들의 기도 제목 중에 기도 제목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고요, 마음이 뜨거워지든지 아니면 마음이 찔리든지 이 놀라운 감동 속에서 우리가 주의 음성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엠마오로 가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서는 이런 귀한 은혜를, 이런 귀한 선택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두 제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잖아요. 그 예루살렘 돌아간 두 제자는 과연 어떤 사역을 했을까?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우리 지난주일날 읽었잖아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앞에 서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어 하면서 아주 대놓고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 말씀을 들은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2장 30절 이하 쭉 가보면은 어찌하면 좋을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마음에 찔려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으시고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패역한 세대에서 여러분 구원받아야 됩니다. 제자들이 너무나 멋지게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렇게 은혜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부활을 선포합니다. 구원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반드시 분명히 이 제자들이 복음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3,000명씩 회개하며 돌아오는 그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다시 제자의 삶으로, 다시 사역자의 삶으로, 다시 부활의 증인의 삶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승리하고 성공한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엠마오로 돌아가던 두 제자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기에 이루어낸 인생이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죠.
내 가정 하나 챙기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게 하나, 기업 하나 챙기는 것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지금 서바이벌, 생존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 아닙니까? 또 부활의 주님이 함께하는 우리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서바이벌을 넘어서 섬기는 자로, 부활의 증인으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식탁에 함께,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부활의 주님이 지금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 말씀을 여러분 들으십시오. 깨어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될지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돌아가야 할 예루살렘, 그곳이 어디인지, 내가 다시 시작해야 될 사역이 무엇일지, 내가 다시 섬겨야 할 그 대상들이 누구일지 여러분 그것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증거하며 패역한 세대 속에서 영혼들을 살리는 그 주님의 귀한 제자의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135장입니다. 135장 135장 같이 찬송하면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전정케 하고 겟셋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4절 하겠습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낙심하고 슬픈 기색을 하며 엠마오로 돌아가는 제자들, 주님 그런 제자들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다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주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하시고 온유하고 따뜻하게 찾아와서 주님 제자 삼아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연약합니다. 의심 많습니다. 더디 믿습니다. 또 미련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했던 주님이시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 안에 함께 계시고 또 식탁에 함께 계시고 또 일터 속에 함께 계시고 학업 중에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동행하시고 죽음을 넘어 주님의 보좌 앞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의 그 귀한 은혜, 부활의 생명을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물을 올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바치는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며 이 예물이 예루살렘과 같은 이 패역한 세대 속에서 이 패역한 시대 속에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건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교우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있어야 할 것을 주님이 아시니 있어야 할 것을 주님이 아시니 그보다 더한 것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의 가정마다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께서 맡겨주신 선교의 사명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같이 잠깐 성도회 교제하면서 교회 소식 봅니다. 가정 안에 옆에 계신 분들하고 또 은혜 수고했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시고요. 교회 소식은 특별한 이 변화는 없습니다. 지금 이 코비드 19이 우리 퀘벡 지역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고요. 다른 모임을 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부, 청년부 줌으로 온라인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하고 있는데 부모님들이 도와주시고요. 이사한 가정이 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이성택 강혜정 성도님 가정이 라발 지역으로 이사를 했다는 소식을 알려드리고 오늘 예배 드리면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제 뒤에 노란 꽃이 있을 겁니다. 오늘 강단꽃은 우리 김여준 어린이가 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올렸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라도 몸이 불편하시거나 또 외출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면 필요한 것이 있으면 교회로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혼자 마음 아파하시거나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도움이 필요하면은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일 통독이 좀 늦게 나갔는데요. 올라가 있는 것도 다운로드 받아서 해주시고요. 또 한 주간 동안 열왕기상 12장부터 22장까지 그렇게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헌금과 이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궁금하실 텐데 교회 주보가